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만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흔히 얘기하죠. 요즘은 뭐 이민을 잘 안 가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민을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갈 때 공항에서 누가 마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 그래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마중을 나오면 그분도 세탁소 하게 되고, 야채 가게를 하시면 야채 가게를 하고, 베이글 가게를 하면 빵집을 하면 빵집을 하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때때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동료와 주변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 만나 어떤 일을 도모하며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홍천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와 학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저의 지금의 삶의 전부이죠. 그러니까 그 만남이 결국은 제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모든 행위는, 그 행위 안에는 뭔가가 있어요. 의미 없는 만남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건 선생과 제자이건 또 목회자와 성도이건 친구와 주변 동료이건 간에 또 수직적이고 수평적이건 가르침이 되었건 나눔이 되었건 모방이 되었건 그 속에 모든 것들이 교육의 요소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의 형태 중에서 비교적 가장 많은 것을 또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습득하고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삶의 배움에는 일정한 틀이 없이 습득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틀, 그 가운데서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죠. 누구에게서 어떤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면 우리 인생들에게 교육이라는 말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는 이 지상에서 벌써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교육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더욱이 교육이란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인격의 전달과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란 기능에 의하여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의 느낌과 정서적인 수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인기독학교는 전인 교육을 하잖아요. 성, 지, 정, 의, 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더하면서 아이들의 지성과 감성과 또 의지와 체력, 이 모든 영성까지도 어우러지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얼마나 가져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바르고 감사함으로 참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교육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 스승의 날이죠. 교회의 절기 중에 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에 맞춰 스승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스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 안에 존경심이 있었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스승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점 스승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스승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제자가 없습니다. 제자담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됨이 없는 겁니다. 스승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승이 없으니까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인간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인간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극악무도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선생이라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한문 그대로 풀어보면 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다릅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스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스승의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스승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앞길을 인도해 주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해도 나쁜 것을 가르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또 스승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의 자격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알려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때로는 채찍도 가해야 되고, 훈계도 해야 하고, 삶 전체를 지도하는 사람, 나의 인생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 말이 있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배우고 있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배워야 합니다. 저도 지금도 배우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치는 자는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좋은 스승과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바른 정신과 바른 가르침이 있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가장 영원하고 완전하신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인생은 배움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성적이 아무리 탁월하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신지식을 얻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응하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던진 키워드가 있어요. 21세기는 이런 세상이다라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교육이었어요. 우리는 대학까지만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은 어떤 나이에 어떤 세대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 21세기였거든요.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가상현실, 이해도 안 되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세상들이 우리 앞에 도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워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꾸준히 배우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배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불 한 포기도 배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녀들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배움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스승님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힘이시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죠.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스승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는 아직 스승이 아니었어요. 뭔가 알려주고 설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을 따져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땐 요게 좋겠다 하면 붙어 있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좋겠다 하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로 제자도 아니죠. 그냥 학생이고 학원의 수강생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가르침이 그냥 일반 선생과 같지 않잖아요. 왜?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희생하시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스승을 우리가 인생의 내 삶의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정하고 산다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스승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수강생이, 학생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가장 큰 일을 하실 터인데,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보다, 스승보다 더 큰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원한 멘토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초라했던 초대교회가 그 스승님을 모셨더니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스승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보다 더 나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스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승을 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삶의 여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그런 위대한 스승에게 있어서 또 우리는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좋은 스승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삶의 본을 보이시기, 스승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내가 너에게 주의 존재로, 주님의 주인의 존재로 또는 선생의 존재로 너희에게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본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 누굴까요? 나를 본받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승이 정말 좋은 스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지적인 거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내 삶을 따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승을 우리가 살면서 만난다라는 것도 축복이겠죠. 그래서 좋은 스승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 우리는 성경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은 진짜 교만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바울. 그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바울을 누구도 위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삶을 살았죠. 정말 학식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죠. 가문적으로도 그 당시에 위대한 가문의 후손이었죠. 정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도 그는 모든 문화를 섭렵한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말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한테 식상한 건 뭐예요? 설교는 저렇게 하면서 지들은 저렇게 살지 않아? 이것에 식상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은 자신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삶의 순간에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구나. 기대도 안 하시는군요. 네. 네. 그래도 우리의 제자들이, 저의 제자들이 그런 것을 기억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삶의 지나온 세월 속에서 목사님이 스승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저는 참 감사하죠. 근데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자의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 애쓰는 것, 그게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명도 있지만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가족의 관계 속에서만 부모의 사명이 아니라 그 자녀는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내 삶의 제자, 내가 삶으로 가르치는 내 삶의 제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서도 공경하지만 스승으로서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 스승됨도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부모들은 그런 매력이 없어요. 다 애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좋은 부모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없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꿈을 가르치는 것이 스승 아니겠습니까? 결국 좋은 스승이란 어떤 결과, 성적만 향상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교육이 잘 어우러져 있을 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제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스승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스승이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스승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스승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평생 학습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평생 스승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승이 누굽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스승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제자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스승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스승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 로마도 바꾼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 지상명령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스승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례를 준다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스승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이 아니라 스승으로서 부모로서의 스승의 사명도 있겠지만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할 때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 이 스승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 성경 말씀을 나누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을 선포하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앞장서야 돼.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제자란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제자란 스승을 좇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좋은 제자란 스승을 인정하고 스승을 섬기고 스승을 따르는 자, 이 제자가 좋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스승에 대한 섬김이 사라지고 있지요. 스승에게서 지식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내가 모르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공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제자 아닌 학생들의 요구죠. 그래서 스승의 삶보다는 학위나 학벌을 보고 그 선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섬김 없는 배움은 죽음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최고의 교육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고 성경은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자는 결국 순종하는 제자죠. 그 제자 스승을 인정하는 거고 그 스승의 잘나고 못남을 떠나서 배우는 자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들이며 열왕기상 19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는 결국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누가와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차세대 지도자들은 모두가 섬김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스승을 빛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공동체도 잘 이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스승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스승이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스승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스승이 없어요. 무슨 인권이네 평등이네 하면서 존경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권위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권위주의는 나쁜 것인데 권위주의를 타파하다 보니까 권위 있는 존재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어. 그런 말은 이제 통용되어지지도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제자됨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섬기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승을 존경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스승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스승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살아가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는 스승이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스승이 있으십니까? 지식은 어디에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승과 제자라는 이 아름다운 말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권위를 인정하고 또 섬김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승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선물과 복의 존재인 스승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스승의 제자로 사는 이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